추워서 그 실내가 노곤해질 때면,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을 때면 학생들이 점점 정신을 잃어가고 눈은 흰자만 보여가고, 그런 모습을 보다가 안 되겠던지 선생님들이 그때만 되면 자기 첫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주시고는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 아니더라도 금방 그 학생들의 눈빛이 다시 돌아오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선생님들의 그 첫사랑 이야기에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었던 그런 장면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어갈 본문, 이 아가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시림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아할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다, 아니면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제목과 같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다루기 여간 까다로운 본문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주제이긴 한데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적인 사랑, 혹은 몸으로 하는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애를 먹었던 본문이고요. 한동안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금서 목록으로 지정해 놓을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으면, 잘못 읽으면 안 좋은 곳으로 빠지지만 잘 읽게 되면 성전과 신앙 공동체 간의 애틋함,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뗄 수 없는 그 관계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것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본문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읽어가면 은혜 중에 은혜인 본문이 바로 이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세번역으로 읽게 되면요, 오늘 이 본문은 대본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를 괄호로 다 기록해 놨어요. 남자가 하는 말이고, 이거는 여자가 하는 말이고, 이거는 합창단이 함께 이렇게 합창하는 장면이고, 이렇게 세번역을 통해서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아가를 읽어갈 수 있는데요. 아가의 중심 인물은 3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들어보기도 했던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그리고 2명의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양치는 목동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남자는 바로 왕 솔로몬입니다. 2 남자 사이에서 이 한 여자가 가슴앓이 하다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자기 사랑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찾아 나서서 결국에 찾게 되는 이야기.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아가서의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5절을 보시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합창단이 찬양을 하면서 그 장면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자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사랑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마음을 정하고 지금 무대 위로 그 남자와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8장 5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남자는 솔로몬 왕이 아닙니다. 목동과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사랑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힘있게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먼저 6절을 보실까요? 이 여자가 뭐라고 지금 그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장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중요한 문서에 자기를 대표해서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기의 소유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새겨두십시오. 여인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이자 중심이 되는 그 마음에 자기를 새겨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도장 파듯이요. 그리고 자신을 눈에 잘 보이는 이 팔에 새겨놓고 싶은 것이 여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쓰인 사랑 그리고 질투, 우리는 질투를 나쁜 감정으로 새기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질투는 나쁜 감정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 사랑하는 관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감정으로 질투라는 단어를 본문에선 사용을 한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가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것인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누구라도 막을 수 없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막을 수 없고, 그리고 한번 죽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그래서 죽음은 강한 거예요. 스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올이 잔인한 이유도 절대 봐주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강을 건너게 되면 다시 돌릴 수 없는 것이 죽음, 그리고 죽음의 자리 스올인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 사랑은 한번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한번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마음을 멈출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게 강하고 잔인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그 기세가 얼마나 컸으면 여호와의 불과 같기도 하고, 7절에 보시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요,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자연적인 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과 물이었습니다. 그 홍수 속에서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창세기 1장 시작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 공포의 대상인 물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물, 홍수, 그리고 불, 이런 것들을 정말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힘들이었죠. 근데
이 강력한 물이라고 해도, 아니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불이라고 해도 어때요?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만큼 사랑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고백을 쭉 살펴보고 들어보고 묵상해 보면 이 여자의 고백 안에서 누가 보이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연인의 마음에 자기가 도장같이 새겨지기를 원했잖아요. 마음 가장 중심, 그리고 이 손에 잘 보이는 곳에 자기가 새겨져서 당신은 나와 함께야, 우리는 한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랑하는 관계야 라는 것을 새기고 싶어 했는데요, 바로 이 여자의 고백 속에서 실은 한참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했던 그 사랑 고백, 세레나데라고 하죠. 사랑 고백을 했던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고 싶다. 나의 이 말을 잘 보이는 너희의 팔에, 손목에, 아니 미간에 새기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대목이죠. 아, 여인의 사랑 고백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둘째로는 이 여자가 아까 사랑은 강하다, 질투는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랑하는 관계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제3의 다른 방해 요소라든지 마음이 끼어들게 되면 질투가 불같이 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관계를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지키기 원했던 그 여자의 감정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명기 4장 23절 24절을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누구도 지금 이 관계 속에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얼마나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가장 두렵게 만드는 고대 세계의 힘이 물과 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이사야 4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세 가지의 부정,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타지도 않고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한 가지 긍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더 정확히는 이미 사랑의 관계에서 실패한 그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마음을, 아니 이 애틋한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여자가 마침내 자기가 사랑할, 자기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찾아서 결국에 함께 이 무대 위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고. 오늘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사랑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원래는 목동과, 양을 치는 목동과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3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솔로몬이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간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결혼식을 하게 돼요. 아니 분명히 사랑하는 자기 남자가 있었는데 솔로몬에게 간택을 받게 되고 솔로몬의 여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여성형 명칭이 바로 술람미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원래는 술람미가 아니죠. 근데 술람미 여인이 되어야 했던 위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오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솔로몬의 아내는 한 명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말씨 속에는 솔로몬에 대한 비판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가 지금 뭐를 이끌고 오는 겁니까? 가마를 타고 오는데 1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은 왕이고 이 솔로몬 왕의 신부로 간택을 받았는데 이 여인의 눈에 무엇이 참 크게 다가온 겁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온 몰약과 유향과 향품과 그가 타고 온 가마는 또 어땠습니까? 은으로, 금으로, 자색의 깔개로 이렇게 쭉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떠들썩하게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날 밤 여자가 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마침 그때 한밤중에 왕궁에 자기가 사랑했던 목동이 몰래 왕궁으로 들어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망설이고 한참을 뜸들이다가 마침내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열으니까 이미 그 남자는 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 밖으로 나와서 그 밤에 그 남자를 찾아 나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3장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몸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은 목동과 살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의 몸은 왕비가 돼서 대접받고 싶은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랑과 현실적인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현실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엔 여자의 이 땅에 대한 욕심, 아니 정말 현실적인 그런 욕심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줬던 사람을 저버리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리저리로 그 남자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를 찾게 되고, 목동이니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있었겠죠. 그 자리로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그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의지하면서 이 무대로 거친 들에서부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이 무대 앞으로 서로 기대고 사랑하면서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이 바로 8장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시 속에 마침내 그 여자가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 전통에서는 이 아가라고 하는 본문을 그래서 유월절에 읽었습니다. 유월절에 읽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월절은 이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그 날을 기억하는 명절이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펼쳐진 일들은 목마르다고 하는 투정과 배고프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불평과 우리를 왜 여기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우리 죽이려고 이끌어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광야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광야 1세대들은 그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머물러야 했잖아요. 거기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말이죠. 다 죽어야 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불순종해서 원망해서 벌받은 시간이 광야 40년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기리면서 오늘 본문 아가를 읽어가는 전통은 유월절 광야의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겠다는 겁니까? 그 광야의 시간은 벌받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떠났던 밀월 여행이다, 신혼여행이었다,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읽어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에서 거친 들이라고 번역된 함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광야, 거친 들, 그 시간은 벌받거나 괴로웠던 시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떠났던 행복한 시간들이었잖아. 우리가 목마를 때, 아니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를 먹이시고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셨던 내 님과 함께 했던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지 않나. 왜 그렇게 행복하고 빛났던 시간입니까?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 아니 사랑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험난하고 힘들 때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경도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 님의 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놀라서 놀란 가슴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고, 너무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주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이 어찌 그렇게 순탄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같이 척박하고 어렵고 험난하다고 느껴질 때에도 내가 님과 내가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돌아보면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간 다시 없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아가서의 클라이맥스에 우리에게 소중하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마지막 7절에 뭐라고 얘기를 마치느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랑 어떠한 돈을 줘도 모든 것을 끌어와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자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험난해도 그 자리는 행복한 여행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아버리고 우리 인생을 현실적으로만 걸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 내 이상의 모습과 내 현실은 분리가 되고 사랑도 잃고 내 마음도 찢겨져 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오직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그 어떤 험난한 여정을 인생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손 놓지 않고 인생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